일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트려라. 자,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트려라. 이제 구약 성경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교육 정도도 달랐고 직업도 다르고 영적인 상태도 물론 달랐겠죠. 그렇게 다양한 인간 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사용해서 쓰여진 책이 이제 구약인데, 온 저자가 하나님이 맞다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깨트러지지 않을까, 그러겠죠. 온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 스토리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구약 목록을 한 이야기로 스토리로 꿰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를 보면은 구약을 통째로 깰토키 먼저 이제 주제를 장착했고요. 주제를 장착하고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흐르는 성경 목록 찾아내기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제를 장착하고 큰 흐름을 우리가 쭉쭉 읽어 나갈 텐데, 그렇게 쭉쭉 읽어 나갈 때 어떤 성경 목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준다라고, 또 내가 중보 기도해 주겠다라고 적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다 잘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오리엔테이션에서 배추 한 통을 그림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배추 한 통을 요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는데, 우리 일과 보시면 구약을 처음 열며라는 박스가 있죠. 우리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말 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사실 얘기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도 이야기로 뚫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짠짠짠짠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처럼 말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고 시작하자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구약 아웃라인입니다. 문제는 성경 목록 하나하나가 모여 있는 것이 구약인데 다 조각조각 다른 책인 거예요. 단번에 그것들을 이야기 하나로 쫙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터 성경육독학교에서는 바로 그걸 하는 거라고 했죠. 퍼즐처럼 맞춰서 이야기 하나로 짜르르 깨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자는 거예요. 아니,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자기 시대를 살면서 각각 썼는데 그게 한 개의 스토리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진리임을 말해주는 묘미라는 거죠. 바로 이걸 깨달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재밌어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 쭉쭉 읽어진답니다. 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자, 배추 한 통을 요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성경을 요리하든 해야 되는데 옆에 보면 활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성경 우리 39권 성경 목록 색깔로 분류하기 이제 되어 있는데, 성경 앞에를 이제 펼쳐 보시면 성경 가지고 오셨죠? 이거 저는 이제 여기 성경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이 있어요. 뭐 색칠도 해라, 뭐 읽어오라, 숙제도 내주면은 한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여기는 뭐 하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네. 괜히 이거 하나 봐,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유치해도 하라고 하시는 건 같이 하시기 바라고, 성경 목록을 펴세요.
어,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뭘 알았냐면 성경이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역사서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17. 또 애언서 몇 권? 17. 시가서 몇 권? 5권. 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헷갈리게 질문했는데도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목록에도 역사서는 초록색으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목록만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역사서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가서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언서지하고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색칠하라라는 거예요. 난 색칠을 안 해도 아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색연필이 없으면 집에 가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을 봐주시면 15, 5, 17 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입니다. 성경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제일 먼저 문학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문학 형태.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애언서 문학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역사서는 시간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서도 사실 시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애언서는 뭐로 분류해 놨다고요? 분량으로 분류해 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배를 놓는 것은 우리가 시간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보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따로 만들어 보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지네에서는 따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타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거라는 것이죠. 어떤 길이었냐?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런 길이었죠.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게 순서대로인데. 자, 어떤 길이었습니까?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에서 화살표가 왜 창세기까지 가 있나? 대는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신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옥구북 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건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정말 구약이 한 얘기를 단일 스토리로 깰 수 있는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창세기, 그 옆에 출애굽기, 민수기 쓰여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창세기 1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글씨를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번 하면,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이렇게 외쳐주시는 거,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수업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여러분 뇌리 속에 이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가 맞으시다면, 온 저자가 맞으시다면 정말 스토리로, 하나의 스토리로 낄 수 있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번. 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라고 또 세계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골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제일 처음에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죠. 창조가 이제 일단락된 곳이 시작하는 곳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사 속에서는 이곳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서도 성경에서도 세계 최초의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한다라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메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between이라는 말이에요. between은 사이이죠. 메소라고 하는 말은 between, 사이라는 말이고, 포테미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강 사이의 문명이 최초, 인류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했다. 세계사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창조 말씀부터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을 텐데, 이 탑 시크릿 같은 이 비밀 문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였는지, 이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성경에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또 화가 선악과를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래서 가인 계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셋 계열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인 계열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가인 계열을 이 셋 계열의 사람들에게 가서,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왕이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가인 계열을 놔두세요. 그런데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져서 이쪽이 가인 계열인지 이쪽이 셋 계열인지 알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그때 하시는 심판이 노아 홍수입니다.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시조가 누굽니까? 아담인데,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시조로 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 노아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누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 니므롯 같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시조가 다시 생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또 생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가인 계열이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어를 흩으시는 그런 심판을 또 하시죠.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탑 쌓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 제국의 역사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런 세상 나라의 샘플과도 같은 그 이름이 바로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서 태동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이 인류 일반 역사가 끝이 난단 말이죠. 자, 창세기 2번. 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제국이 어디서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이 돼서야 이 창세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증처럼 박아두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께서 징처럼 이거 잊지 마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른 민족이 열방이 복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이 창조주야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 12아들이 또 70명의 식구로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서 애언학자가 되면서 최고의 총리직에 오르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때 기근이 겹쳐서 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걸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자, 창세기는 지금 어디서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어디서 끝나는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때 발생하는 성경 목록이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욥기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번. 네, 넋을 놓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갔는데 종이 한 장인데 출애굽기를 갔더니 43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게 나라예요.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에 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국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나한테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200만에서 250만 그런 사람들이 이 애굽에 바글바글 거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국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불어나는 노예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히브리 신생아가 나오면은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한 상태예요. 4번.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나일 강변에 놓여지게 되었죠. 그 모세를 건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 공주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모세는 어렸을 때 유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레이지파였던 어머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살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갖고 살아요. 그래서 40세쯤 되었을 때 이집트인이랑 히브리인이랑 싸우는 거 보고 누구 편을 들어요? 히브리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 모세의 정치적 입지가 어떤지 다 보게 될 텐데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랑 맞물려서 모세가 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디로 망명합니까? 시내산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자, 5번.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내 백성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약속하신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을 데리러 가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많이 걸리지 않아요. 약 2개월. 정확히 말하면 한 달 반 만에 애굽에 있는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시내산에 그래서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 백성들과 단체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내가 너희랑 언약을 맺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임마누엘 되어서 너희와 함께 같이 갈 거야. 내가 임재해서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너희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든 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다 지어서 봉헌하기까지 이제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봉헌하기까지 출애굽이 끝나요.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다 성막을 봉헌을 하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립니다. 출애굽기는 10개월의 여정이에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국민은 언제 만드셨다고 했어요? 국민은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이렇게 백성들이 많은데 네가 가서 법을 만들어 보렴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만들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 법을 순종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지금 이 법은 모세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법인가요?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처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으로 남겼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고 오는 이 후손들에게 계속 이 법을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던 책이 뭐라는 겁니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어떤 지파에게 맡겼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후손들에게 남기라고 하는 것을 누구 지파에게 맡겼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맡긴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연구해서 계속 앞으로 이 말씀을 오고 온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생한 성경 목록이 뭐라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6번. 자,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출애굽기 어디서 시작했어요? 지역. 이집트에서 시작했어요. 어디서 끝났습니까? 시내산에서 끝났어요. 지금 성경 목록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목록들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 같이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어디라는 거예요? 시내산. 자,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 명령이 시작이 되어져요.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민 셀수,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충국 집사님 책 없으시죠? 아, 있으세요? 저만 보시길래 책을 없으신가 했어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출애굽한 지 10개월, 1년 남짓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1년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수를 세라고 했나? 지금 이 백성 시내산에서 살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게 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지시한 땅,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비어 있냐? 아니죠. 적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물리쳐서 땅을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오합지졸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방부
병력 조사하는 거예요. 병력 시스템 다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자 7번 네, 목표 지점 바란 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고 가데스라고도 불리웁니다. 왜 여기가 목표 지점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미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목표 지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라고 천명하셨고, 그러면 이제 영토 차지해서 가야 되잖아요.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그 영토를 차지하러 가기 위한 여정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동이다. 이거예요. 이동이다. 뭐라고요? 이동이 아니라 이동이다. 여러분 이동 그래가지고 못 가요.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목소리는 크게 힘차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힘찬 함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뭐다? 이동이다. 네.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또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동이다. 자, 8번. 네. 바람 광야 가네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탐을 허락하시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 갑니다. 9번. 그런데 이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거는 알겠는데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안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리느라 광야 38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이제 긴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아니죠, 그렇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이 언제적 얘기인가? 여기에서 광야 1세대가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시고 광야 1세대가 다 죽기까지 기다리느냐 38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오아시스가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여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이 세상이 전부야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10번 네, 38년 지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누가 남았습니까? 광야 2세대가 남았어요. 그래 모세가 이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에돔을 지나 모압을 지나 요단 동편 땅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 그 요단 동편 땅도 세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 2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무슨 자초지종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고별 설교.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발생한 성경 목록이 뭐라는 겁니까? 신명기.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 너희가 이제 들어갈 저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인데 그 아세라와 바알을 파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가서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너희가 그 백성의 존재 의의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 돼. 그리고 다른 민족이 와서 보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너희를 통해서 받게 해야 돼.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넘겨서 여호수아 11번. 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2대 출애굽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는 군사적인 수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호수아가 가서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단 말이죠. 자, 다시 나라를 만드는 3요소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국민, 주권, 영토. 영토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나라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이 되었어요. 자, 완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델 국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상 국가를 만드셔서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의 의의를 감당하면서 살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이제 정착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그런 민족이어야 하는데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땅 다 나누어서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서 이루면서 살면 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12번, 사사기 12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파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철학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깃발을 어떻게 꽂아야 되는지 계속 반복적으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장로 1세대가 죽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이 백성들이 섬기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 땅을 빼앗겼던 원주민들이 다시 내 땅 내놓으라고 다시 역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반복이 되어져요.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임시 지도자를 세워줘요. 누구입니까? 사사입니다. 자, 13번. 네, 사사들이 나타나서 방어를 하곤 해요. 이게 이제 지금 국방에서만 전력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레이라고 하는 그 성경 문명을 어떤 지파에게 맡겼다고 했습니까? 레이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레이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도 않았어요. 48개 성읍에 나누어 살게 했습니다. 왜? 너희 지파는 땅을 차지해서 정착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공부해서,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 이게 레위 지파의 살아가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을 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뒤편에 하나님께서 마치 고별하듯이 부록처럼 띄어서 다큐멘터리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왕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당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다음에 리더를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리더, 최고 리더. 안 두셨어요. 그냥 연명체입니다. 왜 리더를 안 두셨나? 하나님은 지금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줄 깨달아서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 주신 그 법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상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열방들이 와서 니네는 왕이 없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그 나라를 벤치마킹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인간 왕을 원해요. 자, 14번.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두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은 정말 왕으로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대리 통치가 그런 의식, 대리 통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세요. 그게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텐데 그 사이에 고리처럼 끼워져 있는 게 뭐냐면 룻기예요. 왜 고리처럼 룻기를 끼워 놓으셨냐? 룻, 이분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고리처럼 책이 끼워져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장 족보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사무엘상하 15번.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사로 불리워진 사무엘을 중지 삼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초대 왕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계속 사울을 피해서 망령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망령 생활을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자, 16번. 네, 다윗은 자기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왕으로 그 보좌에 자소하셔서 통치하는 공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개념인 성전을 그렇게나 짓고 싶으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아니요, 허락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다윗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7년 정도만 다스리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33년 다스립니다. 그래서 40년을 다스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으냐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17번. 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죠. 성전 지을 터, 성전 안에 갖춰야 될 그 많은 물건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찬양식까지 다 준비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황, 그리고 자기의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책을 펴내게 되는데, 그 책이 뭐라는 겁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상과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지, 그래서 다윗 시대에 얼마나 찬란한 영적 문화를 꽃피웠는지, 또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 문화를 꽃피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시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띄워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고 오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만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 열왕기상하 18번.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죠. 영적 과업을 물려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19번. 네, 영적 과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문화적인 과업을 이어받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그런 교육 교과서를 편찬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을 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성경 문맥이 뭐라는 겁니까? 네, 20번. 네, 이렇게 다윗이 남겨둔 엄청난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솔로몬이 유지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펼친 정책이 있어요. 국제 교육을 매우 활발히 했던 거예요. 국제 교육을 매우 활발히 하면서 이 솔로몬이 했던 것이 또 무엇이었는가 하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예국에서 후궁을 한없이 들여온 겁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막 수많은 공주들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들이 믿는 이 신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 달라고 하면 산당을 지어주고 말년에는 같이 분향도 제사도 지내면서 솔로몬이 결국에 가서는 배교를 하게 되어지죠. 21번. 네, 그러면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만들어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부하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2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왜 세우셨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으라고 세우신 거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먹히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앞 때쯤 오면 바알과 아세라를 거의 국교화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이 나라가 지속이 되면서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어디에 망하나요? 아수르. 네,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유다는 그러면 좀 낫나? 아니요.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섞이면서 혼합 종교로 가면서 북이스라엘보다 135년 정도 더 갔어요. 그러다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 때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에. 자, 23번.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우르르 우르르 나타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때 선지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런데 결국 이 세상 나라에 망하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 보기에도 이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세상 나라보다 못돼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 거 아니야. 너희 심판받은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너희가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이방 종교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존재의 의미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심판받은 거야. 그러나 지금 세상의 제국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세상 제국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몇 권이라는 말입니까? 12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2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까지 12권. 자, 이 선지서의 이름들은 다 선지서를 쓴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자, 24번.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졸리신가요? 네. 네, 졸리신 분들 기지개를 이렇게 좀 이렇게 피시고 저 몸도 좀 흔드시고 이제 이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성경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어느 나라에 망했다라고 했죠? 아수르에. 아수르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발달된 그런 도시 국가가 아수르였어요. 이제 주로 이쪽에 있었던 나라인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BC 722년. 722. 아이, 저런 걸 애워야 돼? 애워야 됩니다. 애워야 됩니다. 722.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켰냐? 그냥 한 키에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켜서 어떻게 했냐? 두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피를 섞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종교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하면은 혼혈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왜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을 대표적으로
혼혈 민족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왜요? 종교가 섞이고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남유다 어디에 망했다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네, 여기가 중요해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한 큐에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3번에 걸쳐서 침공이 옵니다. 몇 번? BC 605년. 이때 처음 침공을 해요. 처음 젊고 유능한 포로들 끌고 갑니다. 이때 끌고 간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침공에서 BC 597년인데 이때는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 10,000명이라고 하는 포로를 끌고 갔는데 이때 같이 끌고 갔었던 중요한 포로가 누구냐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86 이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했어요? 네, 남유다는 쪽팔려 586 벌써 다 외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인데 지금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바벨론에. 예.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데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무대가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복잡한 것인데 지금 나라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에스겔 저쪽 무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는 그 내용의 배경이 어느 나라의 내용이 많겠습니까? 바벨론 얘기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하고 있었나? 예루살렘. 에레미야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뭔가? 니네 어차피 망해. 어차피 심판 많아. 바벨론에 항복해. 여기 다 뽑혀서 바벨론 다 심겨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서 데리고 오실 건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같이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요? 70년. 그런데 이 포로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잖아요. 포로가 멸망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605년부터를 포로 시대로 잡습니다. 몇 년도? 605년. 무슨 시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저런 거 다 외워야 돼?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때를 공부하게 되면 줄줄이 다 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25번. 네,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 배경이 무대 A입니까? 무대 B입니까? 무대 B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대 A 예루살렘과 또 바벨론 B 무대 B 바벨론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너희 어차피 끌려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나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끌려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애송이 소년 포로예요. 그런데 이 애가 가서 2, 3년 안에 그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혀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뭐였느냐면 신상에 관련된 꿈이었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 대제국이 세계를 호령하면서 있죠. 그러나 결국은 바벨론 이후에 바사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꿈을 알아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2, 3년 안에 최고위직에 등용되어지는 쇼킹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애송이였는데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영적인 목회자처럼 여기 바벨론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결국 성전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라 멸망한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 멸망한 다음에 끌려갔다라고 했잖아요. 멸망하기 전에 끌려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멸망해.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이 에스겔이
끌려간 이 바벨론에서 너희 나라 망한다, 나라 멸망한다, 무너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다시 임재하셔서 통치하실 거야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성경 목록이 뭐라는 겁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이해되고 계시죠? 자, 3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자, 26번. 에르미야가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까? 포도 시대는 몇 년부터? 605년. 자, 이 백성들이 진짜로 70년 만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올 때 바벨론의 어떤 왕이 되게 착한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가게 한 거 아니에요. 왜 돌아올 수 있었느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어디에 망했습니까? 바사에. 세계사 속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바벨론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사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린 거죠. 돌아가도 좋아. 너희도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아. 이렇게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는데 1차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아까 605년부터 포로 시대로 잡는다라고 했죠. 나라 멸망하기 전에. 그래서 약 몇 년 만에 돌아온 겁니까? 70년 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로 이렇게 돌아올 때 1차 포로 기한의 리더가 누구였느냐?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누구?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책이 더 있어요. 에스라. 자, 이 에스라 이분은 아직 귀환하지 않았어요. 2차 포로 귀환 날에 이제 에스라가 리더입니다. 2차 포로 귀환 때 왔는데 이분이 와서 한 일이 뭔가? 1차 포로 귀환한 일들을 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책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벌써 이 에스라라고 하는 책의 목록이 이제 뜨게 되어지는데, 자, 27번.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으로 온 포로 귀환단은 와서 했었던 중요 프로젝트가 뭐였냐면 성전 재건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8번. 네,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위에 북방 이스라엘의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 밑에 이 예루살렘이 조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귀환한 포로들이 민족이 와가지고 뭔가 뚝딱뚝딱 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들 뭐 해? 그랬더니 성전 지은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 없어, 우리끼리 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사의 방해를 어떻게 하냐면 바사에 계속해서 솥장을 넣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항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솥장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게 멈춰져요. 이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유야무야 이렇게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 아니죠.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죠. 학개와 스가랴를 불러서 성전 재건하는 것을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성경 목록이 학개와 스가랴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를 부를 때쯤에 왕이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 1세예요. 이렇게 왕들의 역사가 지나가고 어떻게 제국의 역사랑 얽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까만 글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에게 읽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 이 학기와 스가랴가 이제 말을 한 다음에 4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데 이제 백성들 설득시켜서, 그때가 BC 516년입니다.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때 성전이 완공돼요. 29번. 네.
그리고 나서 한 40년쯤 지난 얘기입니다. 바사 제국 땅에서 한 큰 사건이 벌어져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왕?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처자가 왕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30번. 네, 이때 페르시아 땅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부상을 하게 돼요.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리기를 2차 포로 기한 리더예요. 1차는 누구? 스룹바벨, 예수와. 에스라는 2차 귀한 리더인데 에스라가 온 때는 458년이에요. 1차는 언제? 538년. 남유다가 언제 망했어요? 586년. 나라가 망하고 약 13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귀환했는데, 그러면 에스라는 다 끌려갈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네, 바빌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포로 3, 4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어났더니 너 포로 후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빌론 땅에서 바사 제국하에서 태어났지만 알았어요. 뭘 알았나?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왜 포로로 여기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물론 말씀을 보고 알았죠.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 이런 것들 보면서 왜 이 백성이 여기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봤더니 이들의 조상은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의 조상이 아담까지 가 있네? 이거를 캐치하기 시작했어.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 백성들은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백성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습니까? 이 모세의 오경을 보고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심판을 받은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전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하고 왔잖아요. 아까 이제 이 성전은 학개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에서 BC 516년에 다리오 왕 때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때는 또 왕이 바뀌어요. 아닥사스다 왕으로 또 바뀝니다. 이제 제가 이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 왕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다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아닥사스다면 어떻고 다리오면 어떻고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면,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이제는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죠. 아, 이때쯤이면 아하스웨로 왕인데 하면서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왕 때 에스라가 왔다고요? 아닥사스다 왕 때 왔단 말이에요. 자, 31번. 네.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성전은 BC 516년에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제대로 된 예배 문화가 확립이 있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에스라.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 교재를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어떤 교육 교재를 만들었느냐? 너희 조상은 아담까지 다 있어.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백성은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 얘기부터 포로 귀환하기 시작한 그 고레스 칙령까지 얘기를 잘 정리를 해서 그 교육 교재를 가르치려고 적은 책이 뭐냐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하는 아담 얘기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에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는 이런 민족이야. 너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얘기했냐, 족보로 압축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는 무수히 많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가 에스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족보를 읽어야 돼요. 우리 조상의 족보도 안 읽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상의 첫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인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우리 아까 성경 목록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역사서. 자, 시작.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는 대가 왜 저 끝까지 가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역대상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 교재로 써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만든 교재이고, 돌아오고 나서는 자기들 얘기, 1차 귀환단에서 2차 귀환단 얘기까지 그 포로 귀환한 역사를 따로 써서 그 역사를 쓴 책이 에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아담에서 고레스 칙령까지, 그리고 에스라는 고레스 칙령에서부터 2차로 귀환한 얘기까지 있는 것이 에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 교육을 하고 말씀 부흥을 일으키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회개운동, 삶의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32번. 자, 3차 리더가 누구라는 겁니까? 느헤미야. 1차는 스룹바벨과 에스와,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필이 꽂혔냐? 1차는 성전 재건을 하는 프로젝트였고, 2차 에스라는 말씀 교육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개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 3차로 기하는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필이 꽂혔느냐?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어요.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또 느헤미야는 그 이후 444년쯤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에스라는 언제 왔어요? 458년, 14년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봤을 때는 성전도 지어져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져 있는 채로 1차 기향단이 온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성벽 재건이 안 된 게 너무 안타까워서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죠. 굉장한 리더십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개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와 같이 회개 운동을 같이 동역을 합니다. 자, 마지막 33번. 네, 마지막 선지자 누구라는 겁니까? 말라기. 말라기는 BC 430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하고도 같이 동역을 했겠죠. 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커튼을 닫으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와서 얘기를 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삶의 개혁 운동을 시키는데, 여전히 제대로 된 제물이 바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레위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나타날 거라라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나타날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진정한 왕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왕이 진정한 구원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낌새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엘리야가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시대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때입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을 열고선 신약을 딱 펼쳤을 때 진정한 왕 누가 등장하죠? 예수. 그분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가 누가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요.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자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구약의 커튼을 닫으면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나고 나서 정말 신약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정한 왕이 정말 나타나고,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 진정한 왕을 예비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신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랑 한 얘기가 뭔가 지금 뭐랬습니까? 구약의 예고편을 본 겁니다. 예고편, 구약의 요약본을 본 겁니다. 그래 이제 구약이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지만 온 저자가 하나님이 맞다면, 온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의 이야기로 맥이 흐르면서 그 맥을 뚫으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흘러갈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이야기로 이렇게 뚫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앞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